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증거가 된다.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긴 사막 횡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막을, 멀고 먼 긴 사막을 횡단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건너는데, 혼자서 건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기자들은 뜨거운 태양이나 갈증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런 대답을 할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나 추운 밤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기자들은 또다시 대답을 재촉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애롭게 걸어가는 것이 그 애로움이 고통이었느냐고 기자들이 물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미리 각오한 것이어서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모래알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신발 속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이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사소한 오해나 마음의 작은 상처가 우리 심정으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실. 그리고 내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모래알처럼 외부의 각가지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사소한 것, 아주 적은 것이 우리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정립된 신앙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신앙이 내 안에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도 이것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올바른 신앙이 정립이 내 안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4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안에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음을 믿는다는 구속신앙. 둘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신앙. 셋째는, 나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종말신앙. 넷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내세신앙. 이 4가지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구속신앙, 둘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신앙, 셋째 종말신앙, 넷째 내세신앙, 다음 세대 신앙, 내세신앙. 이 4가지 신앙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바르게 내 안에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바르게 신앙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대속받았음을, 이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음을 믿는다는 구속신앙입니다. 속죄함을 받았다, 이 말. 죄를 속죄받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속죄의 진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언이 되었어요. 선언하셨어요. 죄를 지은 자는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그래서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속의 은혜란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의 진리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철저하고 분명하게 계시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 계시를 해 주셨는데 이 진리는 6천여 년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부터 계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진리를, 구속의 진리를 계시를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로 죄를 지은 자가 죽임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대속의 죽음, 대신 죽는 죽음,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사건.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단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성막에 나가서 성전에서 짐승을 때려잡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제단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흐르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대속의 죽음을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짐승을 잡는, 피를 뿌리고 짐승을 바치는 이것이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림자고 십자가의 보혈의 예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구속의 진리, 대속의 진리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의 실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실체이신 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의 피가 죄를 깨끗이 씻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바로 제사함을 받고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꼭 믿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죽기까지 믿고 끝까지 믿고 굳게 믿고 전파해야 돼요. 이것을 네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한 행위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음을 굳게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둘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첫째 구속신앙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온전히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이에요. 둘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신앙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수년을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구말리 장천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오셔서 나하고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이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나의 벗이라고 하시면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모세와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깊은 교제를 모세와도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들과 12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참으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늘에 계시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말, 이게 믿어져야 이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인데요. 내 안에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너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으로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오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연합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후에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각 사람 개개인 누구 할 것 없이 각 사람 개개인 믿고 의지하는 자 성령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 사람 개인의 속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교제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져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져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합력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역경을 합력하여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일들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 축복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도 해 주신다는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 주세요.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지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늦게 주시든지 일찍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신앙생활을 겪고 나서 지나고 나서 믿음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은혜의 진리를, 은혜와 진리를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그렇게 임재와 축복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축복과 임재와 축복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첫째는 구속 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신앙. 이제 셋째는 나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종말 신앙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의 사상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성경의 말씀, 주님은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사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나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이 종말 신앙인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리니,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다른 어떤 것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장차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진다고 했어요.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그리고 노아 시대의 멸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히 믿고 반드시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굳게 믿고 이를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소식을 긴박한 심정으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소식을 정말 참으로 이 긴박한 심정으로 증거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를 대비하여서 살았어요. 이를 준비하는 삶, 이를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 나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이제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내세 신앙, 다음 세상 내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구속 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신앙, 셋째는 종말 신앙,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넷째는 내세 신앙. 이 네 가지 신앙이 내 안에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로 사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내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할 때 내 안에는 이미 내 안에는 이미 기쁨과 감사, 부요가, 소망이 내 안에서는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을 내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한이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부요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12진주이니 각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의 길은, 도로는 정금으로, 황금으로 깔아졌다는 이 말씀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황금으로, 황금길을 걸어간다는 찬송도 있잖아요. 황금길이라니까 무슨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떤 부자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어요. 어떤 부자가 이제 자기의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가기가 너무나 아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재산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다. 너가 갈 천국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가방 하나라도 그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는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큰 가방을, 바퀴가 달린 큰 가방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재산을 다 팔아서
금괴를 사가지고 그 가방에다 다 채웠습니다. 가득 채워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어렵게 천국까지 갔습니다. 천국 앞에 딱 도달하니까 천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갈 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막으니까 하나님께 가방 하나는 가지고 가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형제님 이 무거운 가방이 이거 무엇인데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열어놔 봅시다 하고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 금덩어리가 가득 차요. 깜짝 놀란 베드로는 형제님 이 쓰레기를 뭐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 도로 포장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합니까? 했다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살 천국은 모든 것이 한금으로, 집도 한금으로 지어지고 도로도 한금으로, 지금 맑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세 신앙의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고 전파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내세 신앙을 꼭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첫째 구속 신앙, 둘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신앙, 셋째 종말 신앙, 넷째 내세 신앙, 이 네 가지 것이 최소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수년을 다닌 그리스도인은 이 네 가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내 안에 바르게, 올바르게, 바르게,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있어야 한다. 사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